성경 공독에서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20쪽 중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방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율동하고 청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9장 2절의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 11월 4월 9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으로 시작합니다. 열왕기 24장 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당시 여호야긴 왕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겼지만 바벨론이 애국가의 전투로 말미암아 좀 혼란해짐을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3년 동안 섬겼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거든요. 이로 인해 바벨론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1일차 함락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이후 여호야김이 사망한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야 24장 10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에워싸고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 그러니까 상류층들을 다 잡아갑니다. 상류층들을. 이것이 예루살렘의 2차 함락입니다. 이후 열왕기야 24장 17절에는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 즉 요시야의 아들이자 여호야김의 형제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계명을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야 24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는 말씀처럼 시드기야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유다라는 국가는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열왕기야 25장 22절과 예레미야 40장 7절에는 바벨론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예레미야에는 그다랴, 열왕기에는 그달리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다랴를 총독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 총독을 세워서 붙잡혀가지 않은 그런 빈민들,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않은 빈민들을 다 그달랴에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40장 9절에서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남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의 섬기기를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럼 너에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예고를 해요. 이 그다랴의 지도하에 남아있는 자들이 다 그다랴를 중심으로 모여서 풍성한 추수도 거두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 유다 왕족 중에 한 명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이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왕족인데 이 사람은 붙잡혀가지 않았던 그 왕족 이스마엘이 그다랴가 못마땅해서 결국은 그다랴를 식사 자리에 요청한 다음에 그다랴를 죽이고 그다랴와 함께한 유다 군사들과 또 갈대아 군사까지 다 이제 살해를 합니다. 이후 예레미야 4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함께했던 유다 백성들을 다 이끌고서 암몬 족속으로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때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관이 이스마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다 이 두 진영이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에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을 두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만 데리고서 암몬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하난이 자기의 무리와 함께 또 그대라와 함께했던 무리도 함께 이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아있자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들 중에 이스마엘과 함께 갈대아 군사를 죽인 유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죽인지 알 수 없지만. 마치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 주민이 일본군을 죽였다. 그럼 그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운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자니 갈대아 군사가 보복해올 것에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 했어요. 애굽.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레미야 42장 1절에 보시면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금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남아있어야 될 것인가, 남아있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애굽으로 가자니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좀 묻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42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한계를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너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신 것을 숨김 없이 너에게 구하라. 아멘. 이들의 예레미야 찾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장 3절을 보시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를 묻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좀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남아있자니 갈대아 군사가 두렵고 애굽으로 가자니 예전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24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를 보여줍니다. 기억나? 교빈이? 끄떡끄떡? 기억 안 나? 한 광주는 어떤 광주래요? 악한 광주, 먹을 수 없는 악한 광주예요. 또 한 광주는 극히 좋은 광주를 무화과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온 이 광주리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모습이다. 반면에 극히 나쁜 이 무화과는 뭐냐?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 것 또한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그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아있자니 바벨론 군사가 무섭고 애굽으로 가자니 내키지 않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이고 이들이 이처럼 예레미야를 찾은 것이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신들의 또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바로 그것이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42장 4절에서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들에게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대로 숨김이 없이 답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재밌는 표현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어요. 고하리. 왜? 말하지 않고 오늘은 이게 저 요약이 없어서 잘 모르지. 경원 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뭘까? 4절에서요? 3절과 4절 이들이 유대인들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말하는 내용과 예레미야의 답변 사이에서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당신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응답하는 대로 너희에게 구하겠다. 이들이 말이죠. 예레미야한테 와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죠.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담이 있는 거죠. 왜 부담이 있겠어요? 당연하죠. 자신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멸망을 했으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그동안 40년 동안 말이죠. 40. 그때는 다 귀담아 듣지 않다가 이제 망하니까 와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묻고 싶은데 차마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은 죄가 많아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말을 못하는 것이. 근데 이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나의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말하지 않죠.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 뭘까? 교빈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한테도 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주는 역할. 결국은 뭐야?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리를 좁혀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자기를 만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주선자일 뿐이고 하나님과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목사의 하나님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입니까? 집사님이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규빈이는 엄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한 명 또 늘었다 이제는. 정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규빈이 경원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지? 올해 아주 다이나믹했어. 네. 뭐 경원이 뿐이겠어. 교회도 그렇고 말이야. 효연이도 내년에 더 기대를 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지의 진위 여부를 우리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보십시다. 42장 5절까지 읽어보시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고하겠다는 예레미야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라고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라는 고백은 말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뭘 내게 해줄 줄 알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남든지 어디를 가는 것인데 둘 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걸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일한 해결책이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함께 덧붙이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분의 공동 번역은 야훼께서는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증인으로 삼고 맹세합니다. 세 번역은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진실성과 성실함을, 신실함을 증거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실무망, 하나님의 진실과 신실함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거나 혹은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실성과 신실성이 위배될 경우에는 우리가 각오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자신들의 미래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과 신실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굳은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겠다. 내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신실함 앞에서 위배됨이 없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함에 맞는 삶을,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함 앞에 살아간다라는 그런 좀 마음가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사는 믿음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그런 믿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하거나 내게 손해가 오는 것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오직 내 유익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돼야만 좋은 것이고 무조건 성공해야만 좋은 것이고 잘 형통해야만 좋은 것이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고 그냥 내게 도움이 되면 좋고 안 되면은 뭐 갈아탈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각오를 하며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 길은 썩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말, 내 삶을 지켜보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남들 눈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 그런 식으로 썼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 많을 때 목사, 권사, 장로일 수 있지만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내년에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양심껏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40편 6절 같이 읽으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청종하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유대인의 고백에서 이전과 다른 놀라운 변화를 발견을 하지요. 어떤 변화야, 그니?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앞선 예레미야 42장 3절 4절에서 여호와를 칭할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던 이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라고 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호칭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호칭은 예레미야 42장 6절 하반절에 또 한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렇게 말이죠. 결국 예레미야의 의도대로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호칭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변화되면서 동시에 발생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죽고 살 것을 다짐한다는 거예요. 이를 오늘 보면 예레미야 40장 6절에서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 혹은 목회자의 하나님일 때에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내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는 여전히 내 주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근데 나의 하나님을 받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에 속하게 되어지면은 그다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닐 때는 다른 이의 하나님일 때에는 당신의 하나님일 때는 말이죠. 주인이 나고 하나님 나를 그저 돕는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돕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면 물러나고 청종한다는 그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의 형태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형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형태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 인본주의의 신앙에서 신본주의의 신앙 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과연 내 신앙이 지금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신앙일 때가 자기 중심이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본주의 형태로 나의 하나님일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진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게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무조건 청종한다고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혹시 규빈이 지난주 설교 영상으로 들었나? 영상으로는 못 들었는데. 못 들었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 야곱? 야곱이 왜? 야곱 어떻게 보냈지? 야곱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다가 나중에는 나중에 바뀌어요. 영상으로 못 들었는데 그 다음 내용 뭐였었어? 영상으로는 못 들었는데 네. 근데 영상을 못 들었는데 오늘 한번 무슨 말씀인지 같이 봤어요. 그 야곱이 처음 뭐라 그랬었어? 야곱이 답답 나라 갈 때 뭐라 그랬어?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하나님께 자격을 요구하지.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된단 말이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의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요라고 했던 야곱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야? 야곱의 젊은 시절 바다 나라로 도망갈 때의 시절.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무로부터 출생부터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고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지. 조건적인 하나님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함몰된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가 버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관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이죠. 어린애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 애들은 뭐 부모가 잘 자든 뭐 하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땡깡 부르잖아요. 뭐 저 기저귀 갈아달라 밥 달라 다 냐냐로 다 통일해서 자는 부모를 깨워서 자기 심부름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커갈수록 성장할수록 이제는 부모의 이걸 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알아서 하게 되어지잖아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어린 신앙은 뭡니까? 내 중심의 신앙이야. 하나님 주세요,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런 것들을 응답하십니다.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시는 거죠. 교회에서도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뭡니까? 먼저 그 사람들에게 맞춰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오래된 분들은 우리는 무시하고 새로운 사람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무조건 교회는 뭡니까? 신생아한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어린 신앙한테. 성장한 사람들은 함께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신앙 연령이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린 신앙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 권사가 돼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대접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뭔가 자기가 중심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장은 뭐예요? 성장은 이제는 상대방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을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게 성장이죠. 나이가 먹었는데도 여전히 난 어린 나는 대접받아야 돼. 이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지. 신앙은 바뀝니다. 이처럼 어린아이 신앙에서 나밖에 모르는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에 이런 성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진실무망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고백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 말합니까? 그 말씀 내게 좋든지 나쁘든지 나는 그 말씀대로 청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청종하는 것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내게 손해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 종국적으로는 이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미래를 모르죠. 앞일을 모르잖아. 인간 앞일을 모르죠.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뭡니까? 당장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무엇을 갖고 있냐가 중요해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무엇을 선택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오묘한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다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처럼 미래는 여호와께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지금 당장은 내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5절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현재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안과 그의 일행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잔류와 애굽으로 피신 중 어떤 결정을 내실지 알지 못하지만 또 어떤 결정을 내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그것이 내게 좋든지 나쁘든지 아니 그것이 내게 나쁠지라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누가 있을까요? 세 친구. 다니엘? 다니엘과 세 친구.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푸른 불에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청종하겠습니다. 비록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나는 청종합니다. 왜?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떤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한 것이 바로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인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자, 규빈이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많이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규빈이 아버지께서. 애지중지 진짜 쥐면 꺼지려 불면 날아가려 키운 딸인데 갑자기 시간이 네? 시간이 안 난다. 시간 아니야 시간. 규빈이가 그걸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 간다면 울면 어떡하나, 빈방울 울면 어떡하나. 그래서 짐 빼지 말라 그랬는데 규빈이가 이제 혼인 서약을 하잖아. 그때 내용이 뭐야? 외우고 있어? 그 다음이 중요한 거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 같이 맞아요. 순종할 것을 사람들과
그래,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말을 잘 들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순종은 뭐 충분히 하지. 근데 말 죽어라고 안 들어. 맨날 나를 부려먹기만 해.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순종을 순종을 네? 그래도 순종을 네. 해야 돼. 왜? 저의 마음은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건 뭐야? 내게 복이다. 복이다. 지금 당장은 안이 곱고 더럽고 치사하고 아도 매치고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 보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너 보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보고 살아간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나는 그렇게 한다. 그것이 곧 내게 우리 가정의 복으로 돌아올 줄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정우가 아,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지금 당장 내게 이것이, 이건 지금 내가 아무래도 내게 손해야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2022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혹은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며 살아갈 때에 혹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오고 때로는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델이 누구냐? 경원이 누구라고 그러는지 경원이 모르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야곱의 삶이 어땠어? 사랑받은 야곱의 삶이 어려서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고 삼촌네 집에 가서 살찐 양들 다 자기가 또 갖고 그랬던 야곱이죠. 그리고 작년에는 어떻게 됐지? 작년기에는 형을 만났는데 두려워서 떨고 자기의 아들들이 시몬 레이가 한 족속을 몰살해서 또 두려워 떨었던, 어릴 때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었었고 작년의 시기에는 두려워 떨는 삶이었었고 노년기는 어땠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의 삶이라. 그럼 왜 그 삶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얘기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뭐야? 당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다. 응? 졸려? 하나님 그 경험을 만들어가고 계시지? 네. 어떻게 만들어 계시고 계셔? 잘? 설마 안 채워주시나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면? 뭘 안 채워주셔? 초반에는 채워주시다가 응.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안 채워주시나요? 약간 잡은 물고기는 안 치워주고 잡은 물고기는 먹이를 안 먹이 안 주냐? 지금 먹이 많이 먹고 있는데 네. 이게 성장을 하면은 더 이상 그 먹이가 필요 없게 되어지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때가 되면 주시겠구나라는 것도 있지. 먹이 많이 달라고 기도 제목 썼는데
머리가 많이 배고파?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면 이게 그래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 하나 알게 되지. 성장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말이죠. 야곱이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진실로 그 사랑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 우리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진실무망한 증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의식하지 않고 남들 눈 의식하지 않고 내 스스로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진실무망한 증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보시면 이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조건 청종하는 삶입니다. 왜? 바로 청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장은 내게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떤 복이든지 하나님 주신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필요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무쪼록 2022년도에 또 하나님 많이 만나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고요.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내게 좋든지 나쁘든지 청종하는 것. 왜? 그것이 내 살 길이고 내 생명이니까.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모든 주어진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어떤 감을 우선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를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도와주시며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정으로 청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말씀대로 사는 것만 우리 유일한 참으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주시고 우리 또 날마다 여호와를 의식하며 사람 의식하지 않고 여호와만 의식하며 우리 또 주 앞에서 합당하게 그 진실함과 성실함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한 해를 또 올해를 마감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만이 경험을 있다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더 전에서 많은 성장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께서 맡아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